30장 16절에서 24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제목은 이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펴고 부르짖는 욥, 손을 펴고 부르짖는 욥 제목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했습니다. 이 욥이 지금 마음과 이 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또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녹아서 꺼져가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 둘러봐도 환난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에 사로잡힌 듯한 그러한 여러가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뼈가 쑤시고 이 아픔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옷을 떨쳐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떨쳐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내버리신 것 같이 이 욥은 지금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이 옷깃처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우리의 몸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고통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욥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29절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래서 진흙 가운데 또 티끌과 재와 같이 아무 볼품없이 지금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제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아까 18절에도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셨다.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서 욥이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지금 욥은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육 간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을 욥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자기의 지금 처지를 보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20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 살겠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 대답하지 않으시니 사실 더 힘들고 그것이 더 아픈 겁니다. 여기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전의 성경에는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는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실 뿐이지 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를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왜 도와주시지를 않으시는가? 그것은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험 본다라고 하면 이 선생님이 평소에는 학생이 질문하면 잘 대답해주고, 또 학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 볼 때에는 학생이 아무리 물어봐도 선생님이 대답해주지 않아요. 학생이 못 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지, 이 문제 못 푼다고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거나 답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잘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보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시험의 목적은 평소에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만들어진 만큼 상 주시려고 이 시험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연단을 당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을 꺼내서 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배웠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꺼내 써야 돼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믿음을 한몫 꺼내 써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험의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기간이 비록 힘들지만, 학생들이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의 시간이 힘들지만 분명히 만들어진 만큼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또 그만큼 또 훈계받아 다시금 올바른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게끔 하시는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고, 또 연단의 시간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티와 같은 거, 더러운 이물질, 그것을 다 없애는 시간이 연단의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기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이겨야 됩니다. 시험과 연단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거 나를 위한 시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꺼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평소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연단의 과정 또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서 잘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욥기 초창기에 보았던 욥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온전히 합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으시고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하실 뿐 도와주시지를 않는다. 시험의 기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나에게 잔혹하게 하신다. 이제는 돌이켜 예전에 그 잘 살게 하시던 그러한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하시고 또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래서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손으로 욥을 대적하시니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또 멀리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힘으로 이처럼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힘으로 큰 힘으로 멀리 날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재물 날아가게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바람에 불려 멀리 날려보내시는 것처럼 날아가게 하시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지킬 수 없어요. 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한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막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멈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힘으로 해나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 한들 또 불평한다 한들 속상해한다 한들 그걸로써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참을 것을 참고 견딜 것을 견뎌야 돼요. 또 이길 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배운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고사다 하면 그 중간 그 기간 동안에 배운 만큼의 그것을 가지고 시험 보는 것이지 배우지도 않은 앞에 있는 나중에 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그 시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당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어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며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고 그 피할 길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 그 피할 길이 바로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피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시험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이길 것을 이기며 나아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으니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아가게도 하시는 거고 멀리 던져버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환난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인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할 길로 삼으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구원의 날 반드시 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래서 정한 집, 이 무덤에 간다는 겁니다. 무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죽어서 이제는 이 무덤에 갈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죽는 것밖에는 남지 않아 보일 정도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싶을 정도로 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서 욥은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과 몸의 고통을 당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을지라도 또 잔혹하게 날려버리신다 할지라도 또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며 지금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로서 이겨야 됩니다. 배워서 간직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과 같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우리가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이 있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나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인 줄을 알고 참으로 그 환난의 시간 동안 배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날에 참으로 귀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희지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